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한국의 수영이 박태환 이후로 엄청난 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된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이렇게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 태극전사들 23명과 함께 4강의 꿈을 이룰 때에 그 당시에 선전, 피아라는 선전 가운데에 보면 현수막이 쫙 올라가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4강의 신화, 이렇게 실제로 월드컵이 진행되기 전부터 그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저 말이 실제로 가슴에 와닿았고 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았었습니다. 꾸는 꿈이 뭐 이루어질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 꾸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 꿈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꾸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꿈들도 주시고 또 그려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개인으로부터 가면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망이나 야망, 좀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전을 꿈꾸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꿈이었어요. 이 꿈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꿈 맞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네 라고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 우리 계시가 그러거든요. 특별한 계시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도 평범한 그런 삶, 평범한 가정,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꿈을 꾸었다 해서 바로 그냥 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보여줍니다. 요셉은 17살 때 2개의 꿈을 꿉니다. 17살 같으면 우리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나 1학년쯤 되나요? 그때 꿈을 2개를 꾸는데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자기가 본인이 묶은 단을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이 11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총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1명의 형들과 또 형제들의 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래요. 예사롭지가 않죠. 근데 항상 꿈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역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걸 듣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요셉은 특별한 환경, 또 아주 부유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보니까 또 좋은 성품,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탁월한 성품,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 요셉이 가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2절에 보면, 2절 뒤에 보면, 37장 2절 뒤에 보면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에게 꼬발라 바칩니다. 조금 그냥 형제들이니까 좀 봐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직한 성품이고 올곧은 성품이라 할 수 있고, 조금 좀 다르게 보면 저 성격은 이게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될 성격이에요.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그런 좋은 성격, 성품, 인격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형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많으면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라헬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라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아주 복잡한 가정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싸움도 있었고 늘 갈등도 있었고 또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또 심지어는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가정은 콩가루 가정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가정.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성장했어요. 형들이 많았지만 그래 아우야 좀 쉬어라 어리니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양을 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자라는데 특별하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편애는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골고루 사랑해야 되고 편애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편애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애를 받은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다른 아내들보다 이 요셉의 엄마인 라헬, 그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셉이 이제 12아들 중에 좀 뒤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이 손자빨 되잖아요. 손자 같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이 야곱은 그 라헬의 이제 하나 남은 이 누굽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해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편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불우한 환경이고 아버지 외에는 다 자기를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형들로부터 절을 받고 싶습니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줬어요. 그러니 아까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했던 꿈은 꿈이나 야망이나 소망이 되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미래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조건이나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면 나는 달라. 내 형편이 지금 이렇더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면 나는 다를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유정란과 무정란 아시죠? 무정란은 이게 품으면 품을수록 이제 닭이 품잖아요. 21일 동안 품고 이렇게 21일이 지나서 깨질 수도 없고 뭔가 싶어서 깨보면 한 다 썩어 있어요. 근데 유정란은 21일이 지나서 깨지 않아도 지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썩은 것만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 차이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듯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미래는 새로운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적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놀라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차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남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그 꿈을 선포를 하더랍니다. 꿈을 가지고 그냥 꾸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말했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형님들, 아버지 이러면서 처음에 말했던 그 두 가지의 꿈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이루시고 당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이것은
형제들이 앞으로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막 시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또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꿈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거창하고 좋은 꿈을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말하면 꿈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요, 받아들이고 듣는 상대가 그 앞에서는 좋은 꿈이네 박수 치실지 모르지만 그 꿈이 조금 너무 좋으면 속으로 돌아서서 시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형제들이 시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을 두 번이나 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런 걸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간직하고 가도 되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의 꿈을 듣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데 8절에 가면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우리 자동차를 만든 포드사의 창업자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내가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친구들이 다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미쳤다 그랬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시초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입니다. 친척인 친아버지에게 앞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이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것은 불가능, 만들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깨달으시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상식적이야?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반응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꿈을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대로 되어졌던 모든 선지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거기에 11장의 그런 믿음의 선지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하고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비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전혀 불가능하고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괜히 말해봐야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 아는데 그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은,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는 확실하고 확고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믿음을 보시고 당연히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로, 믿음을 선포하면 어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믿음을 선포한 본인이 그것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할까요? 노력하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 되겠어 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도 굉장히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의 긍정의 힘이라고. 꿈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전이 와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이 아직까지 확실히 그 꿈에 의해서 자신이 뭔가가 이루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못 이룰 것에 대한 염려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봤더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다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구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먼지가 불불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비 맞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리고 하늘은 지금 하얗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포예요. 말하기가 굉장히,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참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에 무슨 비가 오는지 가보라고 봤더니 빨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는커녕 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의 말대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못 찾습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록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라 할지라도 저것이 비구름이 확신하거나 보이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딱 닫고 그런 일이 내게 있으랴, 그런 비전을 내가 나 같은 존재에게 주시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어? 닫은 사람에게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느냐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평범한 요셉의 삶이었는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꾼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의 결과는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오, 꿈을 선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지? 맞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이방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국에 내려와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맞아? 이런 생각 들어야 상식적이에요. 근데 요셉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이 조금 부족해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뭐 다 견딘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뒤에 기록을 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어느 한 군데도 요셉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참고 견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딥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그런 유혹,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도록 하시더니 그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하고, 그 이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시 또 요셉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형제들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비전이었는가, 이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라는 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굉장한 위치에 있어요. 총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소심한 복수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얼굴도 지금 못 들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고 있고 두려워서 못 들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뭄으로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제 고백을 보면 어디 하나 불만이나 불평했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의심했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패해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꿋꿋하게 믿고 불평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없다면, 그 비전이 내게 없다면 그 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그냥 이 땅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이런 삶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어떤 꿈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그걸 나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그건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전을 나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내게 허락하시고 이루십시오. 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선포한 나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또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꿈을 가지시고 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꿈을 이루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들,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